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7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17강 금식에 대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스가랴서의 내용은 전체가 둘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부가 되고 9장부터 14장까지가 후반부가 됩니다. 그중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이고요. 그리고 그 환상의 가장 중점적 요소는 순이라 이름한 장차 임하실 메시아와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7장과 8장은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 제기된 베델 사람들의 금식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이 8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시기적으로 성전 공사가 약 2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중 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베델 사람들의 금식과 관련한 질문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어진 4절부터 14절까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4절부터 7절은 성도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위선적인 의식주의를 지적한 내용이고요. 이어진 8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 말씀을 실생활에서 실천해야 함을 권고한 말씀입니다. 금식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주시지 않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관계에서 말씀하심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는 당시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함의 그 목적이 있고요. 아울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권면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장은 주제가 크게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중 금식에 대한 질문을 보도한 본문 1절부터 3절은 내용상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점에 대한 보도인데요. 금식일에 대한 질문의 시대적 배경을 진술한 1절은 그렇게 말씀을 했죠.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앞선 1절부터 6장까지의 8가지 환상은 다리오 왕 제2년 8월과 11월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근데 본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금식일에 대한 질문은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장의 환상을 보았던 시기와는 대략 2년 후에 있었던 사건이 되는 거죠. 한편 다리오 왕 제4년은 태양력으로는 BC 518년경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의 종교력 9월은 태양력으로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순경에 해당하는 시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시기는 이른 비가 내리는 때였습니다. 이 팔레스틴 땅은
종교력 8월부터 9월까지, 태양력으로는 10월 말에서 11월까지가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베델 사람들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한 내용은 4절부터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의 당사자 명기인데요. 앞선 1절은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신 시점을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2절과 3절은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한 까닭이 무엇인가를 밝힌 부분인데요. 그중 먼저 질문을 던진 당사자와 관련해서 2절 상반절에서 때에 베델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베델은 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베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의 합성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그 성읍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장자 축복을 가로채므로 보복이 두려워 밧단 아람으로 피신해 가던 중이었죠. 행로가 고나여 그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던 중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야곱이 지은 이름이 베델입니다. 이곳 베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될 때 북이스라엘 영토 최남단에 위치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창건자였던 여로보암은 이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종교의 중심지로 삼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이후에는 남유다 사람들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한편 에스라서 2장 28절과 7장 32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베델에 정착한 사람들의 숫자는 223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베델 사람이란 바로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포로 귀환민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바로 그들이 몇몇 대표들을 예루살렘에 파송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서 사레셀과 네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이 중 사레셀은 사르라는 단어와 에체르라는 단어가 줄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기 형태를 고려한다면 이는 에체르의 방백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본들 가운데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네겜멜렉 역시 원문상으로는 네겜이라는 단어와 멜레크라는 단어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멜레크는 왕을 뜻하고 레켐이라는 단어는 돌돔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를 연결해 보면 왕의 돌돔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역시도 그렇게 번역을 하면 문맥적으로 전혀 뜻이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한글 개역 성경처럼 레겜멜렉이라는 고유 명사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인물은 포로 귀환 이후 당시 베델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이 베델 사람들의 대표로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음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종자란 표현은 레겜멜렉의 부하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편 이들이 예루살렘에 파견되었던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원문에서 보면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에는 각각 무엇을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례란 단어가 이 두 문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본문 2절 하반절과 3절에서 한 가지 간청과 한 가지 질문을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파송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목적을 본문에서 말했는데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은혜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트페네 예호와는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알로트는 간절히 원하다, 간청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기 위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 은총을 입혀 주실 것을 구하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구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파송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중요치 않다는 의미를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를 구했지만 도리어 책망에 가까운 답변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질문을 받은 당사자와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베델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3절 상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그랬습니다. 이는 베델 사람들이 과연 누구에게 질문을 했는가를 밝혀준 부분이죠. 즉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수룹바벨 성전은 아직 재건 중에 있었습니다. 재건을 시작한 지 대략 2년여가 지났기 때문에 4년여에 완공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사의 진척 상황은 반쯤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당시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원래 그들에게 부여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치는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 표현으로 보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라는 사실과 관련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선민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율법이나 신앙적 문제와 관련해서 의문이 생길 때 제사장들이나 또는 선지자들에게 문의했던 것은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들이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은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3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그랬습니다. 즉 이는 그동안 바벨론에서부터 행하여 왔던 금식에 대해서 실행 여부를 질문한 내용입니다. 당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선민들은 정규적으로 금식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 고국인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왔고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 상황에서 금식을 계속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금식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붕괴시킨 것과 관련하여 유대인들이 제정하고 지켜왔던 전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제3차 침공으로 함락되었을 때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재위 제11년 4월 9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멸망은 심히 참담한 것이었죠. 때문에 그처럼 처참하고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한 유대인들은 4월이 되면 해마다 금식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본서 8장 19절에는 4월부터 시작해서 5월과 7월과 10월에도 금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5월은 시드기야 제위 제11년 5월을 가리킨 것입니다. 당시는 BC 586년이었죠. 바로 그해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고 왕궁이 불태워지는 참담한 역사를 맞게 되었죠. 본문에서 진술된 5월의 금식은 바로 이를 가리킴입니다. 즉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인 거룩한 성전의 붕괴 사건을 잊지 않고자 해마다 5월에 지켜온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같은 해 7월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그달리아가 이스마엘 등 과격한 국수주의자들의 손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에레미야서에서도 볼 수 있고요. 열왕기하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7월에도 금식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10월의 금식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역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포위로 성중의 곤고함이 시작된 날이 BC 588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 10월의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자들은 70년 포로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날들을 기억하며 금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금식은 한 달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는 완전한 금식은 아니었고요. 음식을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금식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귀환을 했던 거죠. 그리고 과거 붕괴된 성전터에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귀환민들은 과거 바벨론에서 행하여 왔던 금식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베델 사람들은 과거의 그 비참한 실패를 기념하기 위한 금식을 지금도 계속해서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은 실상 크게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금식은 금욕하며 무언가를 슬퍼하고 기쁨을 억눌러야 하는 고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에 이와 같은 의문이 들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본문에서 특별히 5월의 금식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이때의 금식이 성전 파괴와 관련한 금식일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5월 중에 행하는 금식의 의식은 울며 금식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본절에서
5월 중에로 번역된 히브리어 빠오데시 하하미시는 문자적으로 다섯째 달에라는 뜻입니다. 즉 매년 5월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울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부케는 큰 소리를 내며 통곡함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재개하리가로 번역된 히브리어 힌나제르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는 어떤 숭고한 목적을 위해 거룩히 구별하여 봉헌하거나 음식이나 음주를 금하고 절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위해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머리카락을 깎지 않았던 나시린을 나타내는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개정판 성경에는 이를 근신하리이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선민들에게 있어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의 처소였죠. 그리고 그들 자신들의 선민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들 삶의 중심이자 긍지였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은 저들에게 있어서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고통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러므로 저들은 그 일로 인해 대성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기에 매년 같은 달에 그와 같은 의식을 수십 년 동안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했고 성전도 재건되고 있는 상황에서 5월의 금식을 계속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코자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베델 사람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예루살렘에 파송하여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찾아 질문을 했던 거죠. 우리는 1차 여기까지의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격식보다 다른 깨달음과 중심이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이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여 온 금식에 대한 관례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 5월에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진 직후부터 이를 안타까워하며 그날을 잊지 않고자 금식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3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 포로 귀환민들이 지킨 금식일은 그 5월의 금식만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바벨론 포로 생활과 관련한 금식일은 여러 차례였다고 말씀합니다. 그에 대해서 스가랴 8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본래 율법에서 규정된 금식일은 1년 중 대속죄일이었던 7월 10일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직후부터 그와 관련해서만 4차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일에는 심히 통곡하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그 절망적 상황에 슬퍼 통곡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며 회개 차원의 통곡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의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포로 2세나 포로 3세로 교체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로 2세, 3세들은 어떤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통곡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식민지 백성들을 우대했을 때의 금식일은 어떠했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포로 귀환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귀국을 포기한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곳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또 살아갈 만한 조건이 제공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유다로 돌아오는 것은 희생이고 고난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서 행하는 금식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도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금식일이라 하니 밥을 굶는 것일 뿐이고 통곡을 해야 한다 하니 억지로 우는 흉내를 냈던 것은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답변은 금식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금식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암묵적으로 답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기독교 신앙은 의식보다 바른 깨달음과 성도 개인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보면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교회만 나오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하죠. 예배에만 참석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고요. 11조만 하면 1등 신앙으로 추앙받는 것도 보편적인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한국 교회에도 금식이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었죠. 그때는 일주일 금식은 누구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15일, 30일을 넘어 40일을 금식했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식이 신앙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며칠을 금식했고 또 몇 번을 금식했다고 아예 명함에다가 찍어 광고를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보면 실제 이와 같은 의식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들이 1차 포로 때로 치면 70년을 넘어 100년 가까이 그렇게 규정된 의식을 행했던 건데요.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른 깨달음과 그 중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의식적 행위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행위임을 지적하셨음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이러한 중심의 중요성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매우 뚜렷하게 제시해 주고 있죠. 거기서 말씀하신 포도원은 성도들의 진정한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기 위한 비유인데요. 근데 그 포도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들어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와 달리 어떤 사람은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과 늦게 들어온 사람의 시간 차이는 정확하게 11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일찍 들어와 일을 한 사람이 늦게 들어온 사람보다 많은 일을 했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비유의 결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즉 주님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중시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 어떤 중심으로 일을 했는가를
귀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로서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 의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죠. 근데 그처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마음이나 중심은 올바른 깨달음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아니라면 역시 그 중심도 전혀 의미가 없을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죠. 물론 기독교 신앙에서 의식 자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의식도 바르게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핵심은 바른 깨달음에 의한 마음가짐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섬겨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요소는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깨달음과 그 중심, 즉 마음의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의 상관관계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구한 베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당시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찾은 목적 중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자 함이었다고 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라고 할 때 이 구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알로트는 간절히 원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는 무엇보다 저들의 위선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측면만을 보면 저들의 이러한 간구나 요청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간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하고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하나님의 답변에서 보면 저들이 간청한 은혜나 금식의 시행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어서는 다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스가랴서 7장 6절입니다.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들만을 위한 금식이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금식을 했다는 질책인 거죠. 아마 당시 귀한 민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통곡하며 금식을 했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처럼 자신을 절제하며 근신을 했기에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들이 간절히 간청하는 은혜와 축복은 언감생심 결코 주어질 수 없다는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삶과 은혜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은혜와 축복이란 간구한다고 주어지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전제되지 않는 기도나 간구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는 허망한 일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죠. 진정한 신앙의 행위 없는 간청은 도리어 책망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엘리사 당시 맞이하게 된 3년 6개월의 극심한 기근이 정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기에 멸망을 당했던 것일까? 그것은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저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에 의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목숨을 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겠죠. 금식기도, 철야기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무런 의미도 효력도 없었던 거죠. 그 근본적 원인이 바로 저들의 그동안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즉, 삶이 없는 기도와 간구는 아무런 의미도 효력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 기독교 신앙의 은혜와 삶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삶이 없으면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청한다 하더라도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있다면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는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에는 반드시 은혜의 보상이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가 은혜를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삶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어떤 간절하고 간곡한 기도보다 하나님 뜻 순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도리어 도움의 요청은 가급적 함구해야 합니다. 은혜와 축복에 대한 요청은 가급적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삶에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삶과 은혜는 절대적이며 직접적인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서는 절대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과거 포로 귀한 민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인가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들은 100여 년 가까운 세월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통곡하며 금식했지만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 헤아려 보며 은혜를 구하는 저들에게 너희의 금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또한 이 깨달음이 삶과 적용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